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평생 믿음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누구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 소개해 보라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안다면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할 때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우리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는데 어떤 주님으로 등장을 하냐면 마치 119 구급차를 몰고 오셔서 위급한 상황에서 그냥 모든 그 상황을 대처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주님으로,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 곧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흰 가운을 입고 의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는 의사의 모습으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우리 주님은 재판장의 옷을 입고 오셔서 공의롭고 의로운 심판으로 나를 억울함으로부터 풀어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 상황, 우리의 모습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났더라고요. 잘 아신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맨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75세 때 부름을 입어가지고, 근데 나이가 계속 점점 먹어가지고 99세가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하갈이라고는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라가 아기를 가져요. 임신을 해서. 그러니까 이 여종이 아기 가진 걸 알고 주인의 아들을 가진 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멸시해요. 그러니까 사레가 모독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원망해요. 당연히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이 갈등과 충돌로 인해서 하갈이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요.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런 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면 돼. 그리고 99세 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못 믿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첫 번째 경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아브라함이 만난 사건들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소개한다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막 칼을 빼서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칼로 번제로 찌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옆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기가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도 앞서가셔서 내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만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잘 아신 대로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 쫓겨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너는 내 백성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강권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의존된 분도 아니고 의탁된 분도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밝혔고 모세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모세가 한 가지 더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길에 딱 들어섰는데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먹을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목이 마르고 답답했겠습니까? 마침 한 샘을 발견합니다.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물이다 하고 와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에 달아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그럽니다. 모세가 던집니다. 그 물이 닿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다시 목을 축일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마라를 한 나무를 통해서 물이 변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누군 줄 아느냐. 출애굽기 15장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역사 속에서 만나지요. 다윗의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자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평생 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양을 돌보고 저렇게 양을 이리 때나 그런 짐승들로부터 내가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저들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책임이 목자에게 있는데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신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행복감에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를 범하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숨겨진 다윗의 죄를 폭로하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머라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신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는가요? 이 만남과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로, 하나의 취미생활로, 그냥 교회 공동체 여럿이 모이니까 그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본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선포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서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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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가 만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고난 중에 만났어요. 성도님, 아까 말씀드린 아브람, 다윗, 모세, 오늘 본문 바울, 모든 인생들을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고난 중에 만나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행통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강약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일부러 강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안 들려요. 언제 들린 줄 압니까? 강야로 가야. 아무도 없는 강야. 아무도 없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비의 아버지를 만납니까?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예요. 어떻게 고난 중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능력 있고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얼만큼 심한 고난을 당했냐면 소망도 끊어졌다. 얼만큼 고난을 당했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가장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그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셨냐면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비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그는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내가 살 소망이 끊어져서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고난과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뒤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신가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가지만 해도 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고난 중에 만난다고요. 고난 중에. 연단의 불을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죽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 만나면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넉넉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우리 본문인 9절까지를 읽어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10번을 해요. 10번. 3절에서 9절까지를 위로라고 하는 말, 거기는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지만 얼마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났든지 그는 뭐라고 하냐면 위로 10번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는 말인데 곁에 서서 불러주신다는 말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저 방의 한쪽에 앉아가지고 슬퍼서 막 웁니다. 그럴 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안아주고 다독거려주면서 옆에서 안아주는 모습이 뭐냐면 위로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위로하시냐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 아픔이 참 크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비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고난을 겪은 분을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겪는 것을 다 겪으셨어요. 굶주림 붙어서 배반당한 것 붙어서 죽는 것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주님이 당한 고난이 너무 크기에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 삼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우리가 입는 고난은 화살도 창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갑옷을 입는다면 천하의 무기도 뚫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옆에서 도우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가는데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 안에 내주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꼭 필요한 것으로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위로는 평강으로 임합니다. 힘들고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고난도 견디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궁일인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이 네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헴은 뭐냐면 여자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은 어린아이를 잉태해서 체온도, 양식도, 양분도, 사랑도, 감성도 다 공급해주면서 가장 안전한 상태로 감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해요. 마치 자궁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자궁이 온전함으로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를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율법사가 물었을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행하는 사랑, 자비를 베푸는 사랑, 몸으로 행하는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이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대가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상처 연속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벽이 있는데 벽에다 막 낙서를 합니다.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곳에 색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조금 있다 봤더니 그 낙서가 작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진짜 예쁘다.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예쁘지? 누가 그 낙서를 만졌습니까? 하가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인생의 아픔, 상처, 실패, 고난이 위대한 작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상처와 낙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져주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가요 저술가였던 위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위치만이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 20대에 큰 중병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가지 음성이 들리면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위치만이가 배를 저으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혀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바위를 치워주랴, 물을 더 불어서 넘어가게 해주랴, 물이 불어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한상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은치마녀가 치료를 받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지만 그 장벽을 치워주는 것도 좋지만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장벽은 변화된 것이 없어요. 장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뭡니까? 물이 불어서 시냇물이, 강물이 점점 차올랍니다. 그리고 배가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시작.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을 경험해보면 그래요.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워치만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크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고난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덮어버리면 우리의 고난은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덮으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오늘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이 고난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 그래, 너희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그런데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것처럼 너희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면 됩니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렵니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 이 믿음이 참 좋은 것이 뭐냐면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상처가 믿음이 플러스가 되면 그것이 더 좋은 은혜로 승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렵니까? 4절 말씀,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인은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의 위로 받았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건 축복이죠.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고. 그 얘기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냐면 성도 여러분 아시지만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아픔과 실패 속에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가서 힘내십시오 해도 안 들려요. 너는 건강하니까 그러겠지. 니처럼 나도처럼 봐봐라. 그런데 발이 한쪽이 잘렸는데 병원에 갔는데 두 발이 잘린 사람을 봐요. 그럼 어쩝니까? 말 안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를 못 받았대요. 근데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한 사람이 그 대학에 떨어진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바울이 오늘 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받은 왜 위로를 하나님에 주셨냐면 그 위로로서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뭐하게 하려고? 위로하게 하려고. 그 위로도 재생산입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위로를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 위로로서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다. 고난의 아픔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먼저 주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또 나와 같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방송에서 보기가 어려운데 한동안 미국의 방송에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 그 영향력을 미치는 백인들 나오잖아요. 100명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 그러면 이 오프라 윈프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미친 여인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런데 잘 아신 대로 이 오프라 윈프리는 빈민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흑인입니다. 더구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14살 때 미혼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약 복용을 하고 그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수감되어 감옥을 삽니다. 그런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의 모델은 모세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내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 어둡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 미래를 결정 못한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배운 거래요.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아픔을 사명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서 이것이 사명이다. 자신의 인생 철학을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것,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고, 남보다 더 많이 아픔을 겪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고, 남이 알지보다는 설레는 꿈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고, 그리고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단순한 짐이 아니라 뭐예요? 사명이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고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끊임없는 상처와 슬픔과 고통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줄 수 있기를 바라고, 오히려 우리 아픔과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이 사명으로 승화되어서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기에, 내가 이 아픔을 겪어봤기에,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이 아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 그래서 그것이 전달될 때 다른 사람을 일으키게 되고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위로라고 하는 말을 10번을 쓰면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위로의 서신이다, 위로의 복음이다, 위로의 교과서다,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누군 줄 아느냐?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내가 받은 위로가 너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너희도 그 위로를 맛보아서 다른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오늘 본문 서신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남은 생에도 끝까지 자비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